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참 이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바로 그 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한 주 고난주일이 시작되고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절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것이 참 믿음이냐? 뭐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일평생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걸어가는, 이렇게 산다면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을 하는데 이 육신의 일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육신의 생각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칭 예수를 믿노라 하고 또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를 따라다니긴 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을 갖고 예수를 쫓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 왼수가 된다. 이거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을 산다면 이거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냐 말이지. 자,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이 터지라 외치는 이 무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의미를 알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또 이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이에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왜? 구약 성경에 4천년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이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성취에 대한 예언이 몇 번이나 있나 연구를 해봤더니 구약 성경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예언이 무려 332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32번이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 유대인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페인이라는 성경학자는 성경 예언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또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이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 무려 191번이 기록되어 있다.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간절하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하신 대로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오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무리 구약 4천년 동안 예언했던 이 메시아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위대하신 왕 메시아를 환영하는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의 왕,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최고 절정에 다다른 거예요. 이 메시아를 한호하는 그들의 심령은
얼마나 뜨겁고 기대와 기쁨으로 충만했겠냐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적어도 이 자리에서 호산나를 외치는 이 수많은 무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뿐이라는 걸 믿는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는 온 세상이 다 예수를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다 예수를 쫓았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설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온 이스라엘이 예수를 쫓은 것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헬라인까지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한번 만나볼 수 없을까? 그래서 제자들에 찾아가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예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입성의 장면이 나와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치는 자칭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로 돌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한순간에 그냥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아니 지난 4천여 년 동안 수없이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이렇게 예수를 환영하던 무리가 예수를 향하여 침을 뱉고 예수를 향하여 죽이라고 외치는 이런 폭도로 돌변했다는 거죠. 그러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도대체 이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길래 이렇게 돌변할 수 있나? 또 더 충격적인 건 예수님의 제자 중에 2명이 뭐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정말 많았으니까 그 중에 2명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들은 슬픈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인지 모르고 뭐 예수님 죽었으니까 예수님인지 모르고 가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 참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해줄 자로 바랐는데 아니더라 이 소리야. 내가 이제까지 헛믿었다는 거야. 제자들조차도. 오늘 이들이 믿은 예수가 누구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줄, 구원해줄 독립투사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 더 충격적인 사실은 12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조차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사실. 자,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건 정말 너무나도 의아한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3년 동안 끝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데 요청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그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에 20절 그때에 뭐라 그러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주의 나라에 이 어머니가 말하는 주의 나라 예수님이 회복할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 하나는 이 장관 하나는 저 장관 장관 자리 하나씩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와서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냐? 3년 동안 귀가 아프도록 제자들 훈련시켜 놨더니 주의 나라가 회복되면 장관 자리 하나씩 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응? 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는 그런 왕의 자리에 온 것이 아니야. 내 목숨을 이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온 것이다. 아이,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질 못하는. 아니, 이걸 모르면서 3년을 제자로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베드로는 그냥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12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을 목이 터지라고 호산나를 외치던, 나 우리의 왕이라고 외치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서 소리 지른 놈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했냐?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내가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 지금까지 왔는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제 세상이 뒤집힌단 말이야.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 얼마나 기쁜 소리요. 예수님이 보상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부 일도 치우고 가족들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12명에게 다 장관 자리 하나씩 주시는구나. 3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다가올 새로운 세상,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시고 우리 12명을 다 장관 자리 하나 주시는구나. 3년을, 아니 예수님이 훈련시킨 12제자조차도 3년 동안 헛짓하고 쫓아다녔다는. 정말 이거 슬픈 소리 아니에요? 오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평생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실 새로운 세상, 내 인생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 머리 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예수를 믿는다면 헛짓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헛짓하고. 이 기독교의 고정 가운데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신학자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라는 한 제목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그 단락에서 이 토마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 환호할 순간에 환호할 순간.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왔어. 우리가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보람이 있구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엄청난 선언이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구나. 예수님의 영광의 때 모든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권을 잡을 순간이 왔다. 모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순간이야. 이 영광의 순간. 이 순간을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충격적인 말씀. 영광의 때가 오셨다며? 아니 이건 또 뭔 소리요? 영광의 때가 오셨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절 45절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때,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의 때예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이 영광의 때. 이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내가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영광의 때를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요? 도대체 나의 영광의 때는 뭐냐 이 소리야. 내가 추구하고 있는 영광의 때가 뭐냐.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던 그 무리들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뭐냐 이 소리야. 뭐가 달라? 주여 주시옵소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어. 목이 터지라고. 호산나 우리 왕이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가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처절한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불행에서, 나의 괴로움에서, 내 자식, 내 사업, 내 가정, 영광의 순간에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이 틀렸냐 이 소리요. 솔직히 오늘 교회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다니며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 우글우글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려고 예수를 쫓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명이냐 있냐 이 말이야.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인간들, 결국 어떻게 되냐? 잃어버릴 것이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젊음도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의 길로 가지 말고 내가 가는 이 하늘의 밀이 되는 길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 참된 영광의 길을 가는 길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지 영광스러운 자가 되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저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응?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를 따라가려면 첫째 해야 될 거 뭐냐?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인간적 욕망을 깨끗이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적 욕망을 깨끗이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쫓아 가라는 이렇게 살 때 이것이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길이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길이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하늘의 미랄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 나 하나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 나 하나 살아보려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나 살아보려고 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아이,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내 명예,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야 돼. 죽을 때 비로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나는 성경 말씀 중에 내게 이해되는 내용이 나를 더 괴롭힌다. 이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괴로워하지만 본인은 이미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더 괴롭다는 거예요. 왜? 깨달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았어. 다 알아.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해.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 깨닫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나 깨닫고 이대로 행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오늘 죽고 내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고 영원히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하루 살자고 영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지. 26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야 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영광의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영광의 때가 어디냐고. 내 영광을 만들어 보겠다고 눈물 흘리며 발악하고 그냥 내 양심을 짓밟아 가면서 내 영광을 얻겠다고.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말란 말이야. 어?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깨끗이 버려야 돼. 아니 뭐가 영광이요? 뭐가? 부자 되는 게 영광이요? 인류 대학, 인류 기업 가는 게 영광이냐 이 소리야. 뭐 판검사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이게 영광이냐 이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영광의 때라는 것.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요. 이것이 내가 영원히 존귀케 되는 길이라는 거. 이걸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부터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가는 이 삶을 살려고 발부둥치는 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너무나도 복된 순간, 바로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